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제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오늘은 솔로몬의 겸손과 그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5절 그리고 7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그리고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아멘. 다윗과 솔로몬의 치세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 주변 나라 중에서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진리와 의에 대한 강력한 과마를 주변 나라들에게 끼칠 수 있게 되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높이 영감을 받으시고 또 이방 나라에서 진리를 찾아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상의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커지고 번영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국가 위상이 올라가고 또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던 이제 그때에 왕권을 이어받을 이 솔로몬이 과연 어떤 통치를 하였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이죠, 솔로몬. 솔로몬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말년에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제 왕위에 오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점점 강성해지고 또 영광스럽게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성을 비슷하게 그가 닮아가므로 먼저 당신의 백성에게 그가 감명을 끼침으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복으로서의 그 거룩한 임무를 성취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 높으신 목적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으로서 그들의 거룩한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아마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왕과 백성들이 끊임없이 깨어서 그들 앞에 놓여진 그 높은 표준에 도달하려고 노력함으로써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 기뻐하신 뜻을 그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솔로몬이 단순한 어떤 정치가나 또 용사나 어떤 군주가 될 것이 아니라 정말 강하고 선량한 사람, 그리고 의의 교사, 그리고 충성의 모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신하들에게는 참 자유롭고 그리고 또 사내답고 고상한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이방 나라들과의 그런 거래를 할 때에는 하나님의 성호를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의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그 이방 나라들에 나타내도록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자신이 참 일생 동안 그 겪은 많은 시련과 그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서 보다 더 고상한 덕성의 가치를 그가 배웠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가 유언을 남길 때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쇳불 같으니라, 이렇게 그가 선언했던 겁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여러분, 결과적인 이제 이야기지만 만약 이 솔로몬이 그의 아비 다윗의 이 유언대로 아버지의 거룩하고 영감적인 교훈을 따랐더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그는 그렇게 했다면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으뜸 가는 의의 통치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솔로몬은 그의 첫 시작이 화려하고 참 영광스러웠던 것과는 달리 그의 부정적인 결말을 이제 맞게 됩니다. 성경은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에 걸쳐서 꽤 긴 장에 솔로몬을 언급하면서 솔로몬에 대해서 그가 정치를 잘하고 또 주변 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고 정말 지혜가 많은 그러한 왕인 것을 말하면서 처음에는 솔로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성경이. 자, 그러나 그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그가 멀어짐으로 그의 다음 대에서 한 나라가 둘로 쪼개어질 것을 예언하면서 성경이 그의 마지막에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청년 시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 다윗이 택한 길을 자신도 그 길을, 아버지의 길을 자기의 길로 삼아서 여러 해 동안 그가 정직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순종하는 그러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로 솔로몬이 다윗의 그 통치 초기에 그 나라의 모사들과 같이 그가 광야에서 건축한 그 성소가 있던 그 기브온에 가서 솔로몬이 그의 택함을 입은 고문들과 또 천부장과 백부장과 또 재판관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 방백들 그리고 족장들 그들을 다 데리고 그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성별하는 그러한 의식을 치릅니다. 기브온에서. 그리고 이제 그가 왕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 것임을 깨닫고 그가 중임을 맡은 자로서 이 책임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깨달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사들도 자신과 한 마음으로 연합하도록 그가 당부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방 나라의 왕들과 달리 세속적 이익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업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그가 하나님께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민첩한 마음과 또 넓은 도량 그리고 부드러운 정신을 그가 정말 갖게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참 신기하게도 그날 그 기브온의 밤에 꿈속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참 신기하죠. 자, 하나님은 솔로몬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그리고 그 동기가 무엇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말씀드리시겠습니까? 또 이렇게 갑자기 여쭤보면 또 대답을 못 하시죠. 예? 장로님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세요? 저 곤란하죠. 예.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우리 교회를 완전히 싹 리모델링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죠? 정말 우리 교회 정말 1층에 비가 샜어요.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1층에 가운데 어린이반 방이 비가 들이쳤어요. 창문 밑으로. 그래서 도배장판을 새로 했는데 벌써 퍼렇게 곰팡이가 피고 방 가운데까지 물이 막 고였어요. 이게 뭐 땅에서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고 벽에서, 창틀 밑에 벽에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시급한 것 같아요. 이 건물이 더 이렇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 건물이 되기 전에 뭐 보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또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날 밤 하나님께 무엇을 말씀드렸을까요? 솔로몬. 참 그가 젊은 왕으로서 뭐 통치 경험이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솔로몬은 자기의 무능함을 알았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이렇게 그가 토로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로 9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우리가 바랄 법한 것들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단지 평소에 그가 원하고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업을 성취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똑같이 그가 꿈을 꾸었을 때에 그는 무엇을 바랐습니까? 그가 하나님 알기를 바랐다면 하나님께서 그 금나라 바벨론을 장구하게 그렇게 해 주셨을지도 몰라요. 솔로몬처럼 그가 그렇게 바랐다면. 그러나 그는 자기의 나라의 부귀영화를 구했죠. 근데 솔로몬은 참 우리가 그냥 흔히 바랄 법한 것을 바라지 않고 그의 부족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바랄 것을 바랐어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뭐 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맞았다. 자,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로 14절에 네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나라의 금도끼 은도끼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 그 이야기가 이 성경을 읽고 그 이야기를 쓴 것 같아요. 그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금도끼 은도끼 보여주면서 네 거냐 물으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금도끼 은도끼 다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바랄 것, 그것을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뭐한 사람이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자,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마음이 나와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면 그의 보좌는 견고해지고 그의 통치는 이스라엘을 높여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되어서 주위에 있는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에 있던 그 옛 제단 앞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없이는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들을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무력한 사람인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자, 그렇지만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위대하게 되려고 지식을 갈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가 자신에게 부과된 그 의무들을 충실히 행하고자 그의 통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방편이 되게 할 그러한 재능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감의 글에 보시면 솔로몬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보다 더 부유하고 더 현명하고 참으로 위대했던 때는 결코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할 때가 그때가 가장 위대한 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솔로몬의 이 기도가 가르치는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이 솔로몬의 기도의 교훈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가 져야 할 책임이 크면 클수록 그가 끼치는 가마도 커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필요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사람들 앞에서 그가 신중하게 행하라는 그러한 부르심도 함께 받았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배우는 자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잔소리를 몇 살까지만 듣고 몇 살부터는 안 듣는 것 같습니까? 부모의 잔소리를? 우리 선배로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직 다 안 키워가지고 몇 살까지만 잔소리를 듣고 몇 살부터 이제 잔소리를 안 듣던가요? 자녀들이. 고등학생? 사춘기? 예? 네? 초등학교 지나면? 이제 좀 착한 자녀들은 좀 나이가 들어도 이제 부모님의 잔소리를 잘 새겨 듣고 좀 철없는 자녀들은 더 일찍부터 이제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죠. 그 사춘기 딸을 둔 아빠는 뭐 말만 하면 그냥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린대요. 그리고 똑 소리가 난대요, 문에서. 그 똑 소리가 뭐죠? 잠그는 소리. 그 딸 아이가 뭐라고 하면 그냥 문 쾅 닫고 들어가서 똑 그런대요. 그럼 이제 막 문 앞에서 막 절규 아빠가 이제. 그래서 다음 날 딸 아이가 학교 갔을 때 엄마하고 이야기를 하고 문짝을 띄워버렸어요. 문 경첩을 풀러가지고 아예 그냥 문짝을 띄워서 창고에다 넣어버렸어요. 이 똑 이거 못하게 문 쾅 닫고 똑 이거 못하게 하려고.
아이, 참. 네. 참 이게 우리 어린 자녀들도 이게 잔소리, 부모의 잔소리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다 큰 어른은 얼마나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겠습니까? 예? 다 큰 어른들. 목회자는 그 이제 선배, 이제 목회를 처음 나오면 선배, 목회자가 이제 조언을 많이 해줘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몇 년 차까지는 그걸 잘 들을까요? 몇 년 차까지는 잘 듣고 몇 년 차부터는 이제 안 들을까요? 나이는 40. 목회자 나이가 이제 40이 그가 넘어가면 이제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잘 안 듣는데 이제 자기 스타일대로 이제 간대요. 예. 그러니까 40 넘은 목회자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말해봤자 안 들은. 연차로 따지면 이제 10년 차 넘어가면 잘 안 듣는데. 예. 근데 항상 우리는 배우는 자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특히 이제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네.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 절대로 지위가 품성의 거룩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자리가 뭐죠? 옷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나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근데 그 자리나 지위가 그 사람의 품성의 거룩함을 자동으로 저절로 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분도 항상 그분의 그 품위 때문에 항상 말을 많이 듣잖아요. 네. 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네.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날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기꺼이 동일한 축복을 나누어 주기를 바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드릴 때 항상 그 솔로몬에 주신 그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네. 그 기도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아멘. 그래서 중책을 맡은 사람이 그가 부나 권세나 명성을 구하기보다 이 지혜를 구한다면 그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만약 그가 지혜를 구한다면 그는 위대한 교사에게서 무슨 일을 할지를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일하는 법까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어떤 지도자이건 간에 그들이 걸어야 하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 하다못해 아내의 길 쉬워요, 안 쉬워요? 아내의 길. 모든 여자는 다 걸어야 되는 아내의 길, 엄마의 길. 예? 쉽지 않죠. 예. 근데 지도자의 걸어갈 길은 더 쉽지 않다는 거죠. 지도자의 길은. 예.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기도의 필요를 그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가 의논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예.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깨우침을 받아서 정사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그들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사업에 그릇된 정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열렬히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부나 명예나 또 장수, 그냥 일반 보통 사람들이 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그냥 주셨어요. 그가 구하지 않아도 그냥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민첩한 마음, 넓은 도량, 부드러운 정신,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로 31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아멘. 참,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가 판결하는 것을 보고 솔로몬 왕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 솔로몬이 판결을 할 때에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향했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이제 솔로몬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들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이 솔로몬이 통치할 때에 참 몇 년간 그가 생애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 그리고 정직, 그리고 확고한 원칙,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 이러한 것들로 꼴리어졌어요. 솔로몬의 치세 초기에.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솔로몬은 어떠한 모든 중대한 사업들, 그러한 사업들을 그가 감독하고 나라에 관계된 그러한 사무들을 그가 볼 때에 현명하게 처리했어요. 그래서 그의 부와 지혜, 그리고 치세의 그 초기 동안에 이룩한 여러 많은 건축물과 토목공사들, 그리고 그의 언행에 대한 정력과 경건과 공의와 아량, 이런 것들은 신하들의 충성심을 사고 또 많은 백성들의 신임을 얻고 존경을 얻고, 그래서 많은 나라의 그런 왕들, 통치자들로부터 그가 찬사와 존경을 받게 됩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호가 솔로몬의 치세 초기 동안에 크게 영화롭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타낸 지혜와 의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속성의 탁월함을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에게 증거해요. 그리고 한동안 이스라엘도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들의 역할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주신 이 솔로몬의 지혜는 찬양의 노래와 또 그의 많은 잠언 가운데에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는 보면은 거룩한 생애, 그리고 고상한 삶의 원칙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다 하늘로부터 온 원칙들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원칙들이고, 그 경건으로 인도하는 그런 원칙들이에요. 그런 생활의 모든 행위들이, 또 그런 모든 것들을 솔로몬이 그가 기록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치세 초기에 그가 도덕적으로 향상하고 또 물질적으로 번영했던 그 시대를 이룰 수 있었던 그 요소, 원인이 이 하나님을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으로 인정한 것에 있어요. 하나님을. 자, 사랑의 우리 믿음 가족 여러분, 우리도 또한 이 솔로몬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모든 찬양과 또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고 또 좋은 이 솔로몬 왕이 이제 그가 말년에 과연 또 어떻게 변해가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